환란기 중에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인종이나 국가나 남자나 여자나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의 힘입니다. 환란기에 나타날 그 세계 종교,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세계 종교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환란기 중에 나타날 그 세계 종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하면서 부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환란기에 나타날 세계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발람의 교리를 따른다는 겁니다. 발람이 누군지 아시죠? 민수기에 나오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이 대언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많은 재물을 주고 그를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한 대언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재물을 탐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길을 떠났습니다.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마지막 날 있을 세계 종교는 물질을 숭배하고 재물을 사랑합니다. 또 이 발람이 가르친 교리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압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모압 여자 가운데에서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빼어난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음행을 하도록 하고 이방신의 축제를 열어서 자기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고 마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함정에 빠뜨려서 우상숭배라는 함정에 빠뜨린 그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마지막 날에 나타날 그 세계 종교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물질 숭배, 그 다음에 음행, 성적인 것 포함해서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 이것을 마지막 날 세계 종교에서 도입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는 단 지파의 우상 숭배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14만 4천 명 가운데에서 단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없죠. 단 지파는 빠졌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장차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단은 길가의 뱀이라고 했습니다. 길가의 뱀, 길가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말의 다리를 물어버리는 독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뱀이라는 겁니다. 또한 12지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노래한 것이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2절에서 다는 사자 새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가 이기였으니 그분은 어린 양인 동시에 사자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올 때 그 라이온 사자는 L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소문자로 되어 있는 요 사자 새끼는 마귀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의 우상 숭배는 결국은 마귀 숭배, 마귀의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단 지파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그 배경이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그 돈 훔친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미가 어머니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보여주니까 내 아들은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이 도둑놈 아들을 엄마가 축복합니다. 내가 이 은을 주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 하나님께 은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겠다.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해놓고 왜 그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은 만들었는데 이 우상 앞에서 날마다 희생 제사도 드리고 우상을 관리해 줄 관리인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그를 위해서 우상의 전각지기 노릇을 하느냐. 자기 지파를 떠나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직장을 구하던 어떤 레위인 청년을 한 명 만나서 구합니다. 자, 사사기 18장 3절에 보니까 17장에서 이미 17장 7절에서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 유다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이며 거기서 머무는 자더라. 그 사람이 머물 곳을 찾으려고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서 에브라임 산으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상지기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는 18장 3절에 보니까 젊은 레위 사람입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미가에게 고용되어서 우상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입니다. 근데 18장 19절에서 단 지파가 그를 고용을 합니다. 너가 미가의 집에서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거하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거 어느 게 낫겠느냐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데 18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젊은 청년인데 왜 아버지입니까? 젊은 청년인데 근데 이 젊은 청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 종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가 그렇습니까? 젊은 사제를 가리켜가지고 신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는 종교가 있죠. 로마 가톨릭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8장 20절에서 그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집에 있던 미가의 우상을 전부 다 짊어지고 다 나옵니다. 경배의 수단으로 사용되던 그런 우상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우상 목자입니다. 스가랴 11장 17절에 보니까 양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그 양들을 학대하는 우상 목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종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제를 가리켜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성상을 여신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먼저 죽었던 사람들을 성인이라는 칭호를 붙여가지고 뭐 베드로 동상도 만들고 뭐 미카엘 천사 이런 거 동상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런 성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단 지파의 종교인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칼에 상처를 입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을 뻔하였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우상 만드는 그 종교가 세계 종교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날 종교의 특징입니다. 또 이세벨의 교리가 여기에 도입이 됩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저 이스라엘의 북쪽 시돈 땅에 있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바알 종교는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태양을 숭배하고 바알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이 땅에 비를 내려준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알이 자기의 짝이 되는 여신과 음행을 저지르면은
거기서 비가 쏟아진다고 믿는 겁니다. 그 때문에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주 달콤한 매력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부인한테 허락받을 것도 없어요. 나 바알에 가서 경배하고 오겠다 하면은 가가지고 바알에게 예물을 바치면 바알의 여사제들이 나옵니다. 여사제들이 이 남자 신도들을 맞아가지고 집단적으로 거기에서 집단 음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켜보고 있던 바알이 남녀 간의 그 음행을 보고 흥분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뿌려준다는 그런 종교입니다. 가서 이 음녀들, 이 창녀들하고 신전 창녀들하고 음행도 저지르고 성적인 쾌락도 맛보고 종교적인 위안도 없고 비까지 내려다 준다니까 이보다 더 좋은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십계명 지켜라고 하고 율법 지켜야 되고 어린 양 바쳐야 되고 그거보다는 이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복을 약속하고 쾌락을 약속하는 그 종교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런 종교입니다. 자, 태양을 숭배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태양을 나타내는 그 동그란 빵을 숭배하면서 이 빵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이 바알의 대언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근데 바알이 응답하소서 하는데 바알이 아무런 대답도 없죠. 바알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몸에 상처를 내고 자해를 합니다. 자해하는 종교가 또 있습니다. 고행을 하라. 무릎으로 저기 계단을 기어 올라가라. 죄지었다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채찍에 맞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는 인간적인 고행과 수행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세계 종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후가 바알에게 속한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바알 숭배자들 다 모여라. 바알을 위해서 거룩한 집회를 열라 하면서 바알의 사제들이 입는 그 옷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열왕기 10장 22절. 그래서 긴 옷을 입습니다. 긴 옷이 뭐냐면 그 동화에 나온 마법사들이 입는 그 로브라는 옷 있죠. 해리포터에 보신 분은 아마 알 겁니다. 긴 소매가 달려 있는 그 소매가 이렇게 넓은 무슨 푸대자루로 치면 큰 그런 가운들. 그거 어느 종교에서 그거 실제로 그렇게 거룩하게 입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독립에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그거 아직도 가운 입고 후드 두르고 이 고대의 신비 종교 제사장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알 숭배에서 나온 그 종교의 복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계 종교, 이 사람을 물질주의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우상숭배, 태양숭배 이런 것들에 빠뜨리는 세계 종교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하고 거기서 탈출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않으려면 탈출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가증한 바빌론 음녀 체계에서 탈출하라고 합니다.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그녀가 누구냐? 바빌론 음녀를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환란기 때에 나타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세계 종교의 본부는 어디에 생기느냐? 시날 평야에 생깁니다. 시날 평야가 성경에서 처음 언급된 곳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서 니므롯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자기에게서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이도록 바벨탑을 건설하죠.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11장 2절에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자, 벽돌을 만들고 이제 진흙을 취해서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이런 바벨탑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시나ար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니무롯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통합입니다. 사람들이 땅이 흩어지지 말고 셈, 함, 야벳 그런 거 나누지 말고 그냥 전부 다 내 밑에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통합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바벨탑 중심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연히 그 안에서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잘 통합할 수가 있죠. 먹고 마시고 쓰고 생활하는 거, 이 경제 체제도 전부 다 니므롯 체제 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통합의 본산이 시날 평야의 바벨탑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시날 평야가 또 나옵니다. 다니엘 3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죠. 자, 그런데 이 바빌론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 약탈해 온 그 성전의 그릇들, 그런 기명들을 자기 신전에다가, 바빌론 신전에다가 갖다 둡니다. 나중에 벨사살 왕이 그거 꺼내가지고 술잔치 벌이죠. 자,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다니엘 1장 2절에 보니까 다니엘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가 그것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들여놓았더라. 바빌론의 신전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시날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시날 평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죠. 자기 꿈에서 본 머리는 금이요, 그리고 이 가슴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아래쪽 부분 노수로 되어 있는 부분, 철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네 개의 왕국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왕국에 대해서 장차 바빌론은 금과 같은 그 바빌론이 나중에는 가슴과 두 팔로 내려가면 메데 페르시아 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왕만큼은 못한 바빌론의 영광은 더 이상 있지 않고 은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고, 또 그 하체 배와 이 두 넓적다리는 놋과 같이 될 것이요. 나중에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마지막은 쇠로 된, 철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왕국이 영원토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 금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만듭니다. 바빌론 왕국이 중간에 은으로 변하고 멸망당해가지고 나중에 그리스처럼 이게 동으로 변하고 로마 제국 철로 변하고 하지 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원토록 바빌론이 영원하라, 그런 생각에서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금이 소요가 됐겠죠. 높이가 60큐빗, 너비가 6큐빗, 엄청난 거대한 신상입니다. 그걸 금으로 만든다고 해보세요. 마지막 때에도 이런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한 그런 종교에서만 이런 우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빌론 신전이 시날 땅에 있는데 그 신상 역시 바로 거기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용광로 물속에 던져 넣습니다. 음악을 연주하고 경배하라 그러면 일제히 엎드려서 경배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경배 안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빌론식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이 유대인들이 왜 경배 안 하느냐, 붙잡아다가 용광로에 던져 넣어라 그러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어린 양처럼 생긴 거짓 대언자가 이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칼에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면서 또 거짓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경배 안 하느냐? 유대인들이 경배 안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 경배 안 하는 유대인들 잡아다가 용광로 불에 던져놓고 고문하고 핍박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시날 땅이 어디에 나오느냐? 스가랴 5장에 나옵니다. 스가랴 5장에 스가랴가 이제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죠. 자, 환상을 보는데 에바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앞으로 쭉 나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 에바입니다. 그런데 납 한 달란트짜리 납이 그 에바의 뚜껑으로 딱 들려 있고 그 뚜껑이 살짝 들리는데 그 밑에 누가 있느냐면 에바의 한 가운데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에바 속에 있는 그 여인을 가리켜서 이것은 사악함이다 그랬습니다. 사악한 여인입니다. 성경에 사악한 여인이 언제 등장했습니까? 사악한 이세벨, 사악한 아달랴, 유다 왕족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 아달랴, 사악한 아달랴. 신약 성경에서 이 사악한 여자, 순수한 가루 속에다가 몰래 누룩을 숨겨놓은 여자, 사악한 여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세벨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악한 여자, 그 사악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녀를 어디로 옮기느냐? 시날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스가랴 대언자가 물어봅니다. 자기하고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날아갑니까? 어디로 운반합니까? 하니까 11절에 그것을 위해 시날 땅에 집을 지어주려 하느니라.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리라. 시날 땅에 그 사악한 여인이 있는 그 사악한 여인의 체계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도시 그 큰 바빌론도 바로 시날 땅에 세워질 것이고 그것이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이 세계 종교의 체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바빌론 음녀 체계라고 부릅니다. 바빌론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빌론은 사탄의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들의 처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8장 2절, 계시록 18장 2절에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그 바빌론 음녀 체계는 마귀들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거기에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한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도덕적인 혹은 경제적인 온갖 범죄나 비리가 다 그 바빌론 음녀 체계하고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그 음녀가 나타나죠.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그녀는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물들이 무엇입니까? 17장 15절에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곧 신비의 바빌론은 사람들 위에 올라앉아 있는 군림하는 종교 집단입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나라의 특정한 민속 토속 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모든 민족들, 모든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적인 그런 종교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녀가 누구하고 음행을 저질렀습니까? 계시록 17장 2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8장 3절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녀와 연관을 맺고 있는 집단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땅의 왕들입니다. 여러분, 종교들 가운데에서, 지구상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에서 정치 세력과 연합을 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종교는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교가 정치에 개입합니까? 전 세계 정치에. 기독교가 개입합니까? 안 합니다. 수많은 왕들과 국가 지도자들이 그녀가 제발 한번 자기 나라 방문해 주기를 원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기를 원하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바티칸이에요. 땅의 왕들하고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나라가 아니면서 나라인 시국입니다. 외교 사절을 일단 보낼 수 있습니다. 바티칸 독자적인 군대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도시인 동시에 정치 도시입니다.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하고 이게 핫라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하고도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인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는 여러분 알 겁니다. 다른 나라 방문할 때는 조그만한 자동차 타고 간소한 복장하고 오죠. 거기서 미사 직전하는 거 보면 이게 전부 다 금이에요. 머리에 쓰고 있는 그 다곤의 모자, 물고기 모양한 모자, 베드로의 지팡이, 그 베드로의 천국의 열쇠라고 불리는 교황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그 지팡이가 아니고요. 베드로의 열쇠입니다. 천국 문 여는 열쇠라고 하는데 그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복장들 화려한 것, 금빛과 그리고 주황색, 주홍색, 스칼렛, 그 붉은색과 이게 그 종교의 상징입니다. 전부 다 반짝반짝이는 그런 금으로 해놓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바티칸 지하금고에 엄청난 그런 부를 축적하고 있고 전 세계의 부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치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그 덕에 먹고 사는 그런 상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전 세계 가톨릭 성지, 가톨릭 무슨 기념품, 그 묵주,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무슨 형상들, 상품들, 이런 것들, 그거 가지고 실제로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막대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왕이나 상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 바빌론 신비 종교가 들어서면서 사람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이 사제 집단이 되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거, 우상숭배 가르치고 여신숭배 가르치고 성상숭배 가르치고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사람들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영적인 세력과 연관관계를 맺도록 음행을 하도록 만드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녀의 활동과 그 열매는 도덕적인 영적인 타락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서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술 취함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술에 취해서 타락하고 분별력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4절에 보니까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로마 가톨릭의 상징색입니다. 자주색과 주홍색.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분을 하나님 앞에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예식을 할 때 바칠 소나 양이 없어가지고 비둘기 가지고 드렸어요. 가난한 자들의 예물. 예수님 일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일평생 가난하게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지고 있는 옷도 밑에서 자기를 처형하는 병사들에게 다 나눠주고 아무 가진 거 없이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계 종교 체계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서 땅의 왕들과 정치 세력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종교인 동시에 정치 세력이 됩니다. 상인들과 사치품을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시록 18장 13절에 거래 품목에 뭐가 있는지 보십시오. 육개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거래 품목에 사람들의 혼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혼을 거래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겁니다. 사람들의 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종교라는 겁니다. 또한 자기들의 이 음료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요의 보복을 하게 됩니다.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성도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18장 24절에서도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올곧게 지키고 있는 수많은 이 침례 성도들이 로마 가톨릭의 박해로 많이 죽었습니다. 불신자한테 박해받은 게 아니고요. 로마 가톨릭 체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교황 체제 하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 빵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미사용 빵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유아 세례 받지 않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마지막 때 환란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기 때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환란기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이 가증한 바빌론 음녀 체계 하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바빌론 음녀는 신비 종교 로마 가톨릭 체계를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주홍색 옷, 그리고 자주색 옷, 금잔, 이게 로마 가톨릭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 7산이, 그녀는 7산 위에 앉아있다고 했어요. 7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인터넷으로 7 언덕의 도시, 7 언덕의 도시 딱 검색해 보십시오. 딱 로마가 바로 뜹니다. 로마는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7산 위에 세워진 도시로 그게 로마의 대명사입니다. 그 7 언덕 나오죠. 아벤티노 언덕, 첼리 언덕, 카피탈리노 언덕, 에스퀴리노 언덕, 팔라티노 언덕, 퀴리날레 언덕, 비미날레 언덕. 백과사전 찾아보면 7 언덕이 나옵니다. 이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바티칸을 이야기합니다. 정치, 경제, 종교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영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게 만들고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고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빌론 음녀 체계는 결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짐승과 음녀는 처음에는 협조 체계입니다. 여자가 짐승 위에 타고 있다고 했죠. 적그리스도 위에 음녀가 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세계 통합 종교가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 둘 사이에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자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을 타고 다니는데 이 음녀 체계는 자기 자신을 전 세계의 지배자,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을 그렇게 부릅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 대행자로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교황권 아래에다가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생각을 가진 존재가 있죠. 욥기 41장 34절에 보니까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 누굽니까? 마귀 체계입니다. 사탄도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이 음녀와 교만한 이 짐승이 결국은 나중에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음녀는 적그리스도를 이용하고 타고 다닙니다. 또 적그리스도 역시 자기 자신의 모습은 감추고 음녀를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세계 통합을 꾀합니다. 평화의 사람 교황 해가지고 이 평화를 빌미로 또 종교 통합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은사주의 종교 통합 운동 벌이고 인본주의 사상 보급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타고 다니는 그냥 교통수단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보이지만 전면에는 이 음녀를 내세웁니다. 그러지만 나중에 자기 본색을 드러낼 때는 이 음녀를 몰락시키고 짓밟는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 음녀 체계, 세계 종교를 이용해 먹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바빌론 신비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합하고 세상을 지배하는데 세상을 지배해가지고 모든 권세가 들어오면 자기가 음녀를 몰아내고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42절에 보면은 마침내는 이 신비 바빌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녀를 대항한다고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42절 바다가 바빌론 위로 올라왔으므로 그녀가 바다의 많은 파도에 덮였도다. 자, 이 바다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은 아마도 엄청난 어떤 해일이나 이런 것들이 그 도시를 덮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으로 볼 때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바다 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과 언어와 민족들이라고 했죠. 백성과 언어와 민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음녀 체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대항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바다가 그 도시를 휩쓰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세계에 있는 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빌론 음녀 체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항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10명의 왕이 그녀에게 맞서서 대항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시간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16절에서 내가 본 10뿔은 누구요? 10왕이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적그리스도가 자기 휘하에 있는 그 10명의 왕들을 충동질을 시켜가지고 이 바빌론 음녀 체계를 짓밟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고난을 빼앗기고 짓밟히게 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동의하게 하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10명의 왕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그 여러 왕들은 자기의 왕국을 짐승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자기의 왕좌를 세웁니다. 환란기 중간에는 아까 본 그 사악한 여자가 시날 평야로 날아가서 짐승의 제국 본부를 건설하게 됩니다. 시날 땅에. 그래서 그곳이 큰 바빌론이라고 불리는 마귀들의 처소, 더러운 영의 요새, 부정하고 가증한 그런 새들의 집이 됩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마귀 숭배 종교가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날 땅에는 순교자들의 처형 장소가 세워집니다. 다니엘서에서 봤죠. 시날 땅에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고 경배하지 않으면 전부 다 용광로에 던져가지고 처형을 한다고 했는데 역시 순교자들의 처형 장소가 거기가 될 겁니다. 그 시날 땅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될 겁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영토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이스라엘 역사가 제 아무리 강대한 왕의 시절이었다 할지라도 여기를 점령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솔로몬 왕 때도 이렇게까지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경계 어디예요? 요르단강 동쪽 경계, 서쪽은 대해 지중해, 북쪽 단, 남쪽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남북 경계입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약속되어 있는 땅은 어디예요? 이집트의 강에서, 그 나일 강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까지, 저기 고대 바빌론까지 영토가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날 땅 여기에도 적그리스도의 관할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토를 차지하면은 주변 민족들 반감 많이 갖겠죠. 그렇게 되면은 왜 마지막 때에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증오하고 미워하는지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무리한 영토 확장,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처럼 막 영토도 늘려주고 예루살렘 그쪽에다가 성전도 지어주고 호의를 베푼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게 독이 됩니다. 시날 땅에 자기의 제국을 완성한 다음에 짐승의 형상,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처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 종교, 신비의 바빌론 음녀 종교는 짐승이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만 서로 협조 체계고 나중에는 오히려 짐승에게 이용만 당해먹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니까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신비 종교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42개월 뒤에는 그로부터 42개월 뒤에는 3년 반 뒤에는 환란기 중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때에는 재건된 큰 바빌론, 그 에바에 있는 사악한 여인이 시날 땅에 자기를 위해서 집을 세우는데 그 큰 바빌론,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18장 20절에서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그래서 18장에서는 큰 바빌론의 몰락이 나옵니다. 17장에는 뭐가 나왔어요? 음녀의 몰락, 신비 종교 바빌론이 무너지고요. 18장에서는 큰 바빌론의 몰락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7 금병의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보좌에다가 그 병을 부으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큰 해를 입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으매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마지막 때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바빌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금병 심판해서 일곱째 병을 공중에 쏟아부으니까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19절에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 신비종교 바빌론 말고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리라. 이런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짐승의 제국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0절이나 예레미야 51장 48절은 하늘이여 기뻐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성도들과 대언자들이여 기뻐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의 피를 이제 갚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 그 바빌론, 그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스바냐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과 같이 갑자기 큰 재앙을 만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짐승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자, 스바냐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또 그가 북쪽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어 아시리아를 멸하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광야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양떼들과 민족들의 모든 짐승이 그녀의 한가운데 누우며 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그것의 위 문인방에 깃들이고 그것들의 소리가 창들에서 노래하며 황폐함이 문지방에 있으리니 이는 그가 백향목으로 지은 것을 드러낼 터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기뻐하는 도시요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던 곳인데 어찌 그녀가 황폐하게 되고 짐승들이 눕는 곳이 되었는가. 그녀의 옆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자기 손을 흔들리로다.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바빌론은 어떤 곳이라고요? 마귀들의 처소,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떼몰살을 당하게 되면 하늘에서 이 무거운 우박들이 쏟아져 내리고 지진이 일어나가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들짐승들과 가증한 새들이 그곳을 메우게 되고 바빌론은 무너졌다,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선포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도다. 그 말씀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